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12월 들어서 계속 성탄의 계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 테니스 대회에 유명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익히 잘 아실 텐데,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윈블든, 영국의 윈블든 테니스 대회가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프랑스 오픈이나 US 오픈이나 호주 오픈, 이 4개 대회가 있는데, 영국의 윈블든 테니스 대회는 1877년부터 최초 시작되어진 대회로 권위가 깊습니다. 특히 이 윈블든 테니스 대회는 테니스 구장이 유일하게 잔디입니다. 1877년부터 이 잔디에서 시작되어졌는데, 1년에 단 한 번,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르는 2주간 이 대회를 치릅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그 잔디를 관리하는 팀들이 30여 명이 있는데, 이 2주간을 위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일정 시간 동안 대회 이외의 경기를 좀 치르게 한 다음에 9월부터 또 파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봄에 이를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잔디이다 보니까 공이 튀기는 정도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면의 구장의 잔디의 튀김 정도도 단단함과 경도, 여러 가지 관리를 해가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단 2주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단 2주간의 그 유명한 대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자부심, 자기는 이 윈블든 테니스 대회의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가다, 매니저다. 30여 명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죠. 참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들이 다양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여도 이들은 1년 동안 2주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성탄의 계절의 12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의미가, 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일에 의미 부여가 되어지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면, 그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도 그 준비하는 모든 준비 과정들이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언대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즉 제사장,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정통적인 이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들의 이름을 지은 이들은 이들의 부모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부모가 살았던 시대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을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없고, 또 그 로마 통치 아래 있었고, 여러 가지의 영적 암흑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이때에도 이들의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이 사가랴 엘리사벳입니다. 그러한 정통적인 영적으로 풍성한 가정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느 가정의 자녀 출생보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이름,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예언한 내용이죠. 장차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출생할 것인데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라. 부모들이 대부분 이름을 지어주는데 천사가 그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천사는 태어날 뿐이죠. 이름을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이죠. 슬퍼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의 대를 이어가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 공동체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차 그가 할 일을 통해 얻게 될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들을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특별히 예비되어진 사람, 나실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나실인의 기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이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은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16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회개시켜서 주께로 회심케 하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이를 부르기를 마태복음 3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아들이 누구냐? 이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것, 메시아가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특별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사명이 예언되어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히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이 부여되었고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주변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 이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하는 식의 비꼬는 투의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것이 이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또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과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성령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마치 세례 요한에게 요한이라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요한에게 앞으로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특별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이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를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말이요, 바울의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 너는 말씀을 전파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우리 또한 부여받았다는 사실. 오늘 내 이름 석자, 두자 이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특별한 출생과 이름과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이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문과 혈통, 예언되어진 출생과 사역을 안고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살아갔던 그렇게 특별한 이름을,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예언되어진 사람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심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에게 주어진 것, 참으로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라고 그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은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죄와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거룩한 왕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시키는 사명, 그것을 세례 요한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정결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그 즉시로 응징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하여도 그 즉시로 너는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정결함으로 주 오심을 맞이토록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의 본질은 거룩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어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 모습으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정결하라. 그리하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라. 그것이 너희의 본질이다. 이것을 사명을 주신 바대로 세례 요한은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기까지 하죠. 그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자기 개인의 욕구나 욕망이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전달자의 삶을 삽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명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거주지가 어디냐? 유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집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복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3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즉 존경받을 수 있는 제사장 세마포 대신에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낙타 털옷, 가죽띠,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가 당장 와닿는 느낌이나 의미가 당장은 안 와닿습니다만, 이 나라 전통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복장은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고행하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입는 의복이에요. 일반적인 도시 생활이나 마을 생활에서 입는 옷들하고 달라요. 그런 의류를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자연에서 동물의 그 가죽을 베껴서 입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자들, 광야에서 거주하는 거류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복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목적을 위해서 고행의 삶을 사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면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의식주가 참 다릅니다. 석청은 야생꿀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유일하게 그래도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 이 석청인 것, 야생꿀. 삶의 터전을 광야로 삼아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는 세속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인 의식주 생활에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함으로 참으로 자신의 정체성, 그 모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살았다. 왜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세례요한은 편안한 짐 그리고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우선순위는 사명입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부르심받은 대로 순복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자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즐길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편안함으로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도 사명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과 불편한 삶이 비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비참한 삶으로 비춰질 수 있죠. 광야에서의 삶은. 그런데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윤택하냐 부족하냐 그에 따라서 삶이 성공적이냐 실패자냐 불행하냐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이죠.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순간순간에 놓여 있어도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행복자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의 결말도 비참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남들처럼 추앙받고 존귀받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물질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많이 여유로운가 풍요로운가 누리는가. 비교를 통해서 비참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면 바울도 고백했다시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도 포기할 때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편법해 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락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여서 누리는 삶, 그것이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세례요한, 광야에서의 삶,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거지로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평안한 삶의, 윤택한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 그 땅에서의 삶은, 그곳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이죠.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잠시 동안의 피해,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의 끝에는 평안이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드려질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철저히 겸손하여서 자신의 사명에 합당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명예욕도 없을까요?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보다도 자신의 사명이 더 앞서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바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그를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언제는 나를 따르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쇠할 것이다, 그는 흥할 것이다.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 오심을 알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한 선지자입니다. 훌륭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유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수년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자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탄의 달을 맞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겸손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단순한 흔히들 말하는 추억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릴 적 추억, 행복했던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탄절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름,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기쁨, 우리는 나의 실리만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탄의 계절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도록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로서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진정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복된 소식이며 또한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과 행동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차고 흘러 넘치도록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